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를 이 복된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제가 제목을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예. 지금 이 자리에 일 안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이래요.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 일. 거기서 애들이 노래 배우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놀고 많은 일을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우리가 바쁘게 일해가며 살아가고 있죠. 교회에서 이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교인들은 모두 일을 해요.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 싱어로, 어떤 분은 인도로, 안내로, 설거지로, 또 봉사로, 청소로, 예배, 전도, 기도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보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28절, 29절을 읽었지만 본문 6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맞죠? 물고기 2마리에 떡 5조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정을 본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예언자야 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다라고 1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결국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다 만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애타게 쫓아다닌 이유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표징이 아닌 빵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거는 우리가 썩어질 것은 무엇이며 영생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썩어 없어질 것은 이 세상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 이런 건 없어질 것들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애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거기에다만 문제를 두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만 가치를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복락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썩어질 양식, 사라져버릴 양식,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라는 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인 업적, 헌신, 봉사 이런 거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더러 일하라고 하신 것은 신앙의 의미였던 거였어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노동, 행위를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역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에 대해서 29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과연? 자,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고 하면 되는데 그냥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이 승천의 사건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고요. 네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이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이거를 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공한 확률은 몇 프로고 실패한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 드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는 건데? 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시간 됐으니까.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그냥 매번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가 지루해요. 그리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짜증이 나요. 시간만 계속 보고 왜 이렇게 안 끝나나 하고 있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결국 예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핵심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예배입니다. 성도로서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고 문 딱 나가면 다 잊어먹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갖고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등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두 크고 작은 이런 그룹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배드리는 핵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어 목사님은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네, 그럭저럭 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이고,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표현을 위대한 일로 표현을 했어요. 존이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위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건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러면 만족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 행함.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됐는데 행함까지 플러스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겼던 것은 그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멸차게도 제물로 바치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났어요. 이것이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감동받으시고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시죠.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은요,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은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은 합니다. 우리 찬양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놓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지금 거의 40년을 예수를 믿는데 연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달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하면서 내놓는 모습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질 못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걸 우리 잊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썼대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모든 거를 따지지 않고 내려놓고 순종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는요,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너무 똑똑한 것보다 그냥 가정교회 말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저희 교수님이 예수 믿는 거 쉽냐고 물어봤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어려워? 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죠.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야. 성경에서 하라고만 해.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걸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단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해야 되겠죠.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요,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가치관이 잘 대조되어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매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사람들이 평가와 인기에 매우 민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는데요. 정말 다윗의 이런 면을 보면서 매번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일일이 다 또 하나님은 답해줘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 중심인지 여러분들 중심인지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산다거나 오병이 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가치관을 두신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생복락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연태까지 얘기했던 말씀을 맺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면 사람의 일이 아닌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봉사,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장 순서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요. 어차피 한번 할 거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한번 할 거라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한번 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와 있어야죠.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잡념이 들어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때 도장 찍는 나 교회 왔다 갔어? 나 출석했어? 나 이게 잠깐 왔다가 시간이 없어서 갔어? 이런 예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도장만 찍는 예배가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예배 드릴 거면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봉사하고 우리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헛것이고요. 우리 봉사 헌신 다 헛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갖고 오면 3시 반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금 3시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이는 우리 싱글분들만큼은 이 말씀이 귀에 배겼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믿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쓰임받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그 가정, 그렇게 돌아오기 때까지의 그 고통, 그 아픔, 왜 그거를 겪으시고 오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받았죠? 왜 책망받았어요?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는 미지근해서 내가 토에 내치리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거룩한 샘 성전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한 싱글부들은 하나님 앞에 토의 내침을 받는,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 아니오가 합니다. 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싱글부 3부 예배의 모든 싱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